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같이 인사 좀 할까요? 두려움을 아웃시킵시다. 네. 우리 제목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새롭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에 또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많죠. 무슨 그런 황당한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러냐고 그랬어요. 저도 그 청년 때 이제 교회를 20살에 떠났다가 하다 회사에서 그 친구가 하나가 자꾸 자기 교회 좀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뭐라 하냐면 낙동강 전투 때 이제 북한군이 중국군도 내려왔잖아요. 싸우는데 이제 이 낙동강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 된 거예요, 연합군이. 그래갖고 이제 그거 응답받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 참 거짓말도 잘하셔. 무슨 말 같은 소리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거 뭐 그 연합군이 해가지고 그래가 들어왔는데 그걸 뭐 그 기도하고 연결을 시키냐? 맞춰도 어거지로 맞추는 거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면서 우리 창세기를요. 그 일반 이제 어느 신학에서 자유주의는 신학에서는 그 모세오경을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신화라 그래요. 신화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안 나오면 이게 성경을 뚫어 갈 수가 없는데 그걸 신화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올바른 그리스도 만났다. 실질적인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늘 감격이 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걸 알았지? 또 한 주간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적용해서 우리 자신도 적용하고 현장 나갈 때 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많이 옵니다. 근데요 풍랑 속의 제자들처럼 위기 속에서 뭡니까? 그거를 헤쳐나가려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근데 그거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파도를 밟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체험을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두려움 아웃인데 이 고난 나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보세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땅을 디딜 수 있다.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물에 떠 있는데 이거 배 뒤집어지면 그 뭐 배나 컸겠어요? 조금 했죠. 뒤집어지면 그자야 진짜 아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도 뭐 시간을 대여섯 시간을 그랬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500년 기적을 딱 행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오죠? 자, 모세가 광야에 갈 때 만나와 메추라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일 안 하고 먹고 살았어요. 야, 우리도 이제 그래서 되나 보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노예도 안 가도 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왕으로 추대를 하자. 그래서 이제 로마 압제에서 우리는 벗어나자. 이렇게 이제 웅성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른 배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은 어디 갔죠?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적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동네에 그 반장 아줌마가 되게 사나운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는 아무나 하고 싸워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하여튼 되는 대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이분은 특이하게 영접만 시키려면 그렇게 깔깔없고 영접을 안 해요. 근데 교회를 남편 따라 어디를 가더라고. 근데 하는 말이 1년만 딱 가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했으면 안 간대요. 진짜 안 가더라고요. 진짜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고난하고 어려워도 뭡니까? 고난이 되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이룬다면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현장을 갔는데 그분이 75이에요. 근데 눈도 안 보이고 또 눈이 잘 보이던 지팡이 짚고 제대로 서지도 못해서 무릎이 아파서. 근데 보니까 지팡이도 안 짚고 막 걸어오셨더라고. 그래서 어이구 되게 좋아지셨네요. 그리고 눈동자가 희미하고 전에는 가서 며칠 주면 멍하니 있었거든요. 그리고 눈동자가요 덮여 있었어요. 이렇게 뿌옇게 덮여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무당이에요. 조카도 무당이고. 거기서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사역자가 참 잘 돌봤어요. 근데 눈도 다 벗겨졌어요. 맑아졌더라고. 근데 아들이 지금 감옥에 갔대. 그리고 손녀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눈이 뭐죠? 그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팔떡이라 그러죠. 그 할머니 말이 그래 사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기가 못 본다는 거죠. 우선은 수술을 하나 했는데 또 하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진짜 많이 무서웠겠어요. 아들이 지금 감옥을 갔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거를 공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랬더니 그럼요. 근데 엄청 몸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정말요? 이러더라고. 그러고는 성경에 보면요 문둥병자 고치시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동력자가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 사역자 보고 맨날 야 이래요. 야 하고 이름 부르고. 그래서 이제부터 야라고 하지 말고 권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잖아. 이게 소중하잖아. 이렇게 존귀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권사님 하세요 했더니 습관이 안 돼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밥을 산대요. 어쨌든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자기가 값을 또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힘을 얻더라고요. 왜요? 부활의 능력이시다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죠? 그거 믿습니까? 내 아들은 포기해야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포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예수님이 그 정리하고 제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뭘 봅니까?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혼자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고. 그런데 뭡니까? 제자들은 막 그 돌풍 앞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어부들도 쩔쩔쩔 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훈련시키려고. 그래 너네들이 거기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그건 거죠. 그죠? 우리가 인생에 돌풍도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가 이기죠? 믿음이 이긴다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게 뭐가 없어서 문제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이 성장하라는 걸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오면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 잡고 가면 되는데 우리 방법 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 좌절할 때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종교생활 때 우리 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공감합니다. 너네들 되게 무서웠지. 겁나 무서웠지. 근데 안심해라. 내니 안심해라. 내가 왔으니. 그리고 뭡니까?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주위로 모신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 또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걸 믿어보세요. 하나님 내 산업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입술은 그런 것만 해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말 할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말 딱 한마디 하고 쓸데없는 말 10마디 하고 그러면서 믿음 다 까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웃이에요. 아웃. 두려움이 아웃입니다. 저는 야구를 잘 안 봐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축구, 배구, 뭐 농구 이런 거 좋아하지. 그 야구는 지루하더라고. 그 막 지루하고 던지고 또 막 서로 안에서 힘싸움하는 거 있죠. 그거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 차고 막 뛰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래서 뭐가 됩니까? 공을 딱 던졌는데 이게 타자가 딱 못 치면 아웃 하잖아요. 아웃. 아웃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두려움은 아웃이다. 걱정 슬슬 모닥불 피어오릅니다. 모닥불 피어올래. 슬금슬금 속에 불을 질러요. 그럼 이게 이제 슬슬 커지기 시작하죠. 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고 잔잔한데 얼마나 슬금슬금 내 속에 모닥불을 지피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소리를 바락 찔러버립니다. 바락 찔러버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한 번은 손을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내가 무섭소? 그랬더니 무섭다. 영적인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날 목사님이 여호수아 10장 말씀하시면서 아말렉 전투에서 태양과 달도 멈췄잖아요. 그게요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그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360 시간이 왜 모자라나 봤더니 기드온이 자기 증거 달라고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했잖아요. 그 시간하고 요 멈춘 시간하고 플러스하니까 딱 365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이 있고 윤년이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간구할 때 모든 걸 움직이게 해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뭐 하라고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언약적 승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내 목을 스스로 풀으라 그래요. 내가 묶고가 내가 그거는 못돼, 요거는 요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요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요? 보호자의 자리에 앉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딱 앉아야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보호자의 자리에 딱 앉아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옷 입고 믿음의 자녀의 자리에 딱 서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도전한다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시대적인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죠? 염려를 주께 맡겨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위더 임마누엘 원리서. 그죠? 풍랑을 치는 바다를 거니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24시 기도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24시 25시가 그렇죠.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전부 다 기도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럼 풍랑 치는 이 예수님이 이 바다를 딱 질러서 옵니다. 그죠? 그런데 갔더니 이 베드로는 돌발 행위를 한 거예요. 막 뛰어갑니다. 그러고는 뭡니까? 빠지거든요. 바다를 보고. 그러더니 예수님
만장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올라오게.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인지 뭔지도 모르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인지 뭔지 끔끔한데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시거든. 저는요, 베드로가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뛰어들어요. 배만 꼭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뛰어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배만 막 잡고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요,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면 흔들리죠. 지금 내가 기도자면 이랬고 나고 내가 본당한다 이랬는데 현실 보면 흔들리는 거죠. 그죠? 현실 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게 되면 좀 무모하게 보이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믿음은 내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해 크게 열으랬으니까 열고 보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뭡니까? 염려가 오고 사단이 싹 집어주죠. 그래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옥토밭이 돼요. 절대 믿음이 되면.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맺어가 뭐 한다고요? 영적 파수꾼, 2, 3질 파수꾼. 그죠?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수준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라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성호 시트님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는 모든 환난을 발 아래 밟아버리신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게 뭐죠? 내가 가진 건 놓치기 싫어서 다 넘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뭡니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에 대한 내가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요, 그 간지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이 아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동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쫙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그 속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심은 것에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합니까? 손해 봅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자, 전에 직장에서 네가 노예로 있었다 치자. 근데 지금은 더 어렵거든요. 그때는 월급이나 많이 받고 지가 떵떵거리고 일을 사장들이 자기가 움직이면 일을 했어. 근데 여기서는 밑바닥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엄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너 처음에 맞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지 않냐. 감옥 간 셈 치고 이 부분을 네가 겪으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크게 보일 거다. 이거를 밀고 가야지. 이제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근데 요셉이 감옥 갔지 않냐. 감옥 가서 총리되는 길이었다. 다윗이 있잖아. 10년에서 20년을 쫓겨다니면서 워낙 도망하면서 구석구석 땅에 안 가본 땅이 없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그 땅 다 정복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전략을 짜면 그 땅에 대한 비밀을 다 알아버리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게 뭐 서울에 전역을 다 돌아다니거든. 그게 이유가 있을 거다. 뭐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죠. 영적인 눈을. 지금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뭐 고생도 안 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하나님 훈련시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니까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원내서 위드 임마누엘.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원리스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움직일 때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그 내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공감 능력 키우는 법에 대해서 이제 공감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감이 인간관계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저도 공감 능력이 되게 없습니다. 되게 없고 저도 뭐 워낙 원칙으로 이 교과서처럼 성장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또 맞딸이니까 동생들도 기선제압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율법적이었죠. 근데 그게 전번에 우리 딸이 동생이 그러더라고. 언니는 독재자다. 집안 일할 때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딴 말을 전혀 안 했거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지가 하니까 되게 짜증나거든. 오죽하면 타로 점집에 가봤겠어요. 갔더니 지는 여왕인데 나는 왕이더래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하라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이렇게 얘기할 때 핀트가 안 맞잖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때 이상하게 말이 꼬이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생각에 자기 생각에 해석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있는데 심해요. 그 사람은 심해요. 무슨 말을 하면 막 희한하게 말을 딱 가로채가 자기가 그냥 쫙 얘기해버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화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 말을 하면 왜곡되게 뒤집어가지고 그래버리고. 그래서 옛날부터 심한 줄 알았지만 진짜 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만나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공감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인간관계에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서 거의 중독으로 많이 와요. 정신문제도 많이 오고. 내가 얘기를 하면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차단됐단 말이죠. 이게 내 안에 내가 나를 표현하는 기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해야 되는데 말하면 나가서 엉뚱한 말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공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입장에 들어가서 감정이나 마음을 뭡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오늘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하고 한판 했어요. 열받겠네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강단 메시지가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던데 왜 싸우고 또 난리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데 그거 다 알아요. 이 사람들 메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전화로 상담이 하는데 어떻게 답을 주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 이름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 많이 오거든요. 이름 알라고 하지도 마라. 들어주고 들어만 줘라. 그러면 답은 자기들이 다 갖고 있다. 공감만 해주면 된다. 그런데 괜히 아는 척하고 또 누구냐고 이러면 나중에 그 사람 우리 교회 떠난다. 자기 비밀을 아니까. 비밀도 알려고도 하지 말고 냅둬라 내가. 그러면 자기가 답 찾고 스스로 답은 다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그 답에 동조해 주기를 원해서 그러는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은 신나지.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게 공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바른 말을 잘하잖아요. 첫 만나면 뭐 강단 들이대잖아. 강단은 맞는데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게 해야 되는데 갖다 입에다 넣어줘 버리니까 이 사람은 식상한 거죠. 찾아가 먹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인의 그 상황의 이 관점을 잘 해석을 깊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내 관점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타인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우리는 법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안 되나?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요일도 말씀하셨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은 그죠? 사랑을 마음으로 한다. 여자는 귀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자는 듣는 걸 좋아하죠. 근데 별로 저는 듣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여성하고 조금 달라요, 이 사고가. 그리고 뭡니까?
꼭 말해야 되나 그래요, 경상도 사람들은. 예. 근데 서울 사람들은 잘해요. 근데 경상도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거 기다릴 때는 가슴 터져 죽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인지적 공감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은 절대 나 사랑한다 말 안 해요. 되게 외롭겠어요. 되게 섭섭하겠어요. 일단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그리고 그 남편은 어디 사람이에요? 경산 사람이 또 그래요. 또 몇째예요? 맞이래. 맞은 더예요. 자기 알아주거든. 막내는 또 애교나 있지. 맞이든 그것도 없어요. 이게 그거를 당신 공감해주면서 그 사람 상황을 이해를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 경상도 사람이 그렇구나. 또 마지는 그렇구나. 그러면요. 근데 거기서 뭘 받아 먹으려고 합니까? 남편은 어릴 때부터 맞이라 집 만지고 왔을 텐데 사랑해줘 갈 여유가 없을걸요? 표현도 못할걸요? 맞다고. 근데 그거 달라고 애걸 먹고라면 너무 사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거 어떡할 건데 그러면 에이 이제는 막 기대를 안 해야지. 그 마음이 허해서 어떡하려고. 내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자기가 자기 사랑한다 하루 3번만 해줘보세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가슴도 안아주고 해보세요. 되게 행복합니다. 그 없는 빈깡통 두들기 봐야 넣을 것도 없는데 그걸 뭘 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한테 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옷 하나 샀어요. 제가 저한테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요소는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공감 능력을 발달을 시켜야 돼요. 무던히 노력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보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가 말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나는 사탕을 하나 받고 싶어요 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나에게 이때까지 사탕 하나 줘봤어 이런단 말이요. 그럼 언제 사탕 달라고 했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사탕을 달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노, 불안, 초조, 조급 이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정서가 이게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한다는 게 싸움질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법을 우리는요 갖고 있어요. 자체들이 갖고 있는데 상처가 많으면 그 안에서 썬뿌리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이게 팍 퍼지도록 옛날에 우리 어른들 합병처럼 첫 만나면 이게 상대에게 독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 좋게 해야 뭐 가까이 오지 만나면 독화살 쏘는데 누가 옆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고슴도치의 대행진이라니까요. 그래서 안전거리가 굉장히 유지한 거죠. 너무 가까이도 서로 찔러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 자신을 믿는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이 공감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사탕을 5개 갖고 오더니 자기는 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참고 있어. 근데 또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래 오늘 4개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안 먹고 너 주면 되는데 나 오늘 먹고 싶어서 다 먹었어. 다음에 내가 줄게. 그럼 이 사람 지금 안에서 부글거리는데 뭐라 그러죠? 그깟 사탕 안 먹어. 그래 나간단 말이죠. 이 형님은 나도 주고 그러지. 꼭 그렇게 갖고 내가 섭섭하다 왕따당한 기분이다. 앞으로 그럼 나 기분 많이 나쁘다. 다음에 내가 떡 5개 하고 니 안 주고 다 나눠줄 거다. 이렇게 그 복수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안 그러면 조용히 다음날 내가 뭐 더 비싼 걸 계란을 5개 삶아 온다든지 해가지고 딱 주고 내가 오늘 너 하나 주는데 내가 5개밖에 안 갖고 왔어. 그러고 그거를 뭐라 그러지? 여유라 그런 거죠. 머리가 돌아가는 거. 화가 나면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심장이 터져버리니까.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조용한 복수라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양반인 저한테 조용한 복수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법이 5가지가 있는데요. 나만의 굳은 의지의 공감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와 함께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뭡니까? 그 사람을 관찰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이 오늘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저렇게 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관찰을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잖아요. 근데 쓱 하고 관찰하면 오늘 저 사람 저렇구나, 저렇구나, 이제 이렇게 속으로 안에서. 그러면 오늘 별로 얼굴이 안 좋네. 그러면 툭 치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되게 화장빨 잘 봤네. 뭐 좋은 일 있어서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막 마음이 정말요? 나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왜 기분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은 있어. 그랬구나. 그래도 피부는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얼굴은 오늘 저기 한박꽃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정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타인의 행동을 유의해서 보니까요, 그 움직이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감정 능력을 키우는 뇌를 작은 것 같아요. 뇌를. 저 사람은 오늘 얼굴은 좀 화가 나서 입은 튀어나왔네. 근데 눈에도 도끼가 있네. 근데 뭐 화장은 예쁘게 했고 머리도 예쁘게 빗고 옷도 예쁘게 입고 왔네. 그럼 우리는 선택을 뭐 해야 될까요? 좋은 걸 먼저 선택. 근데 보자면서 오늘 뭐가 불만이 입이 부어 터져서 이렇게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옷도 이쁘게 입고 머리도 이쁘게 했네. 화장도 참 잘 됐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띵하잖아요. 그까짓 게 이런다. 그까짓 게 아니지. 타고난 미인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무리 갖고도 안 된 사람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작업이 다 될 때. 자기 자신을 계속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지지를 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거를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걸 냅두고 또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 자꾸 얘기해주면 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현장 다니면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머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착 달라붙어요. 그러면 사진 찍어보면 진짜 이상합니다. 근데 내 얼굴까지 크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안 들죠. 여기 딱 깔아앉아 버리면 얼굴이 더 커 보인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하니까. 왜? 주님이 나 사랑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타인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이 이렇구나. 이게 바로 끌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기를 잡아도 큰 물고기는 이 실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낚시를 가면 새끼는 바로 끌으면 오죠. 근데 큰 걸 당기면 줄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죠. 안 그러면 내 손에 피가 나든지 줄 당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좀 풀어줘서 지치게 냅두는 거죠. 냅뒀다가 그 다음에 살짝 당겼다가 냅뒀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끌려온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는 오늘 응답 받았어. 너 응답 이거 받아야 돼. 응답 받으러 가야 돼. 너나 가라. 나는 안 받을란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구역예배를 안 갔어요. 구역예배를 갔더니 맨날 진상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놓는다는 게. 저는 이 사고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교회 사람들 왜 저래? 예배 드리면 시간도 안 지키지. 저는 막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안 갔죠. 안 갔습니다. 그랬는데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왜 예배를 안 와? 이래야 되잖아. 아이고 구역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아 이러더라고. 제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구역장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이랬다니까. 나는 복 받으러 교회 간 게 아니거든. 뭐요? 마음의 위로를 받으러 갔거든. 근데 마음의 위로는 그냥 갔더니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신태 한탄하고 그래 있는데 그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갔죠. 근데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힘을 입으면 복은 저절로 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을 섣불리 우리가 결론을 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쉽게 결론 내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도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다 덜어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덜어주다가 좀 끌어당기고 끌어당기는데 안 당겨와요. 그때는 딱 끊어버리면요, 이 사람 이제 돌아서가 엄청 저 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 안 알아줬다고. 딴 거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만 잘 알아주면 그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메시지 잘 주고 안 주고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덜어주다가 살짝 끌어당기고 또 안 되면 또 풀어놨다가 당기고 풀어놨다가, 그 다음 어떨 땐 서너 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 그죠? 충분히 덜어주고 마무리 얘기해주고, 그러고 뒤에 그러니까 이분 강담해서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이제 요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돌짝밭인데 거기다가 메시지 던진다 팅팅 튕겨 넣오죠. 그래서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공감을 참 많이 하게 되면요, 공감 능력이 생겨서 타인에게도 공감을 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그리고 내면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금 9시 기도 모임 할 때 제가 딱 30분 뭐 해줍니까? 내면화를 해주잖아요.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 해줍니다. 그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날 잡아갖고 이제 출연회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싹 이제 전체를 해서 프로그램 돌리면 또 임상도 하고 인상도 하면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감의 결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자기애적이고 가대망상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쉽게 합니다. 뭡니까? 상처 줘놓고 어떤 사람 그래도 애니그램인데 나는 6분 6이라 네가 이해해줘야 돼, 그러면서 딱 가더라고. 그래서 초창기 검사만 해고 갔던 사람들은요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 그 자기 직원한테, 미용실한테 나 6분 0이래 이래, 너 이게 그러니까 나 이해해줘야 돼.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게 아니지. 내 장단점을 알고 내가 뭡니까?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해해. 남편 보고도 나 성격이니까 네가 이해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같이 성장해야 돼. 같이 성장해야 돼. 나는 이런데 당신은 이런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거 조심해야 되지만 당신도 이런 거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대상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명령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남자들은 명령을 싫어합니다. 그죠? 나 지금 바쁘니까 빨래 널어. 절대 안 해요. 안 움직여요. 나무늘보예요. 근데 자기가 나 밥 차려야 되니까 이거 좀 널어주면 안 돼? 이러면 밥 먹어야 되니까 얼른 가서 들고 오더라고요.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공감이 잘 되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상대가 이러면 기분이 좋겠구나, 우리가 그것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과 자극을 추구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죠. 그렇게 되면 올바른 가치관이 이 사람들은 뭐죠? 없어요. 그리고 자기 행복만 추구해요. 타인이야 불행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에 들면 나는 이게 좋아 이러거든요. 이게 사람들 대화 보면 이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난 좋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좋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기애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내 감정만 중요한 거야. 우리 동반들은 공동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안 좋아도 교회 이 일을 하는데 이걸 이루는 일이 되면, 그죠? 그러면 내 거를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애적인 사람은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갑니다. 책임을 절대 안 져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이 있나 없나 계산부터 하고, 그리고 현장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가요. 나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안 갑니다. 그래서 현장이 지속이 안 돼요. 저는 악착같이 갑니다. 문 닫아놓으면 또 가고 문 닫으면 또 갑니다. 그럼 뭐죠? 영적 싸움이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깃발을 꽂아가지고. 그래야 사역이 지속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단을 하면 뭡니까?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어? 나도 그래. 그 집 신랑만 그런 게 아니구만. 우리 신랑도 그러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 신랑 이러면 우리 신랑은 훨씬 더 그래.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 그랬구나. 우리 집도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집도 그러네. 근데 나 엄청 힘든데 자기도 엄청 힘들겠다. 근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 나는. 그래서 뭐 기도밖에 해주는 게 없지 뭐. 내가 무슨 힘으로 사나 강단 말씀 잡고 살지. 그거 어떻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면서 동기 강화를 해주는 거죠. 삥 둘러서 줍니다. 안 그러면 나 이러니까 너도 그래. 그러면 자기가 병신된 기분이 들잖아요. 속으로 뭐지? 너 잘났다. 니하고 내가 상대 안 한다고 딱 마음으로 단절하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공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와서 안심하라, 내 두려워 마라. 그 말은 뭐죠? 너네들이 되게 무서웠겠구나. 너네들 되게 힘들었겠구나. 예수님도 공감했죠. 그죠?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찾아옵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물어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들어 난 늦게 못 들어가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냥 자리 들고 가라. 그죠? 항상 공감했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공감했어요. 너 왜 그랬냐? 들어주잖아요. 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당장 죽어 이래 안 했단 말이죠. 아담이 뭡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니는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요 여자 그 인간에게는 사람만 말 안 해요. 뱀한테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딱 먼저 복음을 먼저 주죠. 그잖아요. 우리가 먼저 항상 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상대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되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또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또 이렇게 이제 그 내면 치유를 또 보면니까 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그런 내용들이 참 보면요 다윗이나 사울 왕이나 그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참 그런 것들이 성경을 보는 재미가 달라져요. 이해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라는 게 더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나 엉망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믿음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는 고백이 되어지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돼버린 거죠. 이게 우리가 뭡니까? 나의 연약한 걸 충분히 볼 수 있는 눈이 그걸 자기 진단이에요. 자기 분석이라 그러잖아.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 내가 의인인데 그리스도가 옆에 백이죠. 그러면 액세서리잖아요. 그죠? 모자란 거 채워주는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나는 처절하게 안 되구나. 우리 가정의 가문은 안 되는 가정이구나. 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힘들면 제가 가계도를 다시 빼봅니다. 그럼 다시 분석을 해요. 우리 집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잡으면 안 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감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기도점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인 분투를 해야 되는 이 결론입니다. 이 찬송 작가 라일락 모리스가 천년편의 찬송가를 작곡을 했는데요. 52세에 실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그러게 어떻게 찬송을 써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겠죠? 영원하신 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시편 37편에도 그랬어요. 나의 오른손을 잡아준다 그랬죠.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을 붙들러 계신다는 거죠. 내가 힘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가정에 보니까 사방팔방 보니 희망이 없습니까?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부활에는 창조의 능력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되어진 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237 서밋에 선교사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심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저는 믿어요. 그럴 줄 믿어요. 그러고 내가 나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잡고 있다가 다 떠나거든요. 안 되네. 안 되네. 저는 열받으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절에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를 어렵게 하면 저는 절에 가거든요.
가서 앉아서 허감을 팍 바꾸고 앉아 있거든요. 귀신이 어떨걸, 그죠? 건드리면 진짜 재수가 없다 이러면서 못 건드린 거죠, 그죠? 그냥 올라갑니다, 저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산길을 가면은 무섭잖아요. 근데 하루는 어떤 남자가 막 소리치고 계속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몽둥이 이만한 걸 하나 딱 주워가지고 딱 어깨에 딱 메고 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더라고. 건지기만 건지다. 무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든 칠 자세를 가지고 딱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편히 쉴 곳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풍랑이 일어도 포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아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24시, 25시 계속 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9시 기도 모임 하잖아요. 근데 먼저 이분들이 내면화를 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내면화의 그 짧은 시간이 되겠나 저는 그랬는데, 그 짧은데 한 가지씩만 한단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매일 하니까 그게 그래도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회복되니까 또 기도할 힘이 생기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이 영적 본질을 붙잡아라. 이제는 뭡니까? 육신적 보지 말라는 거죠. 올바른 관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벗어나서 사도행 1, 3, 8. 그죠? 그래서 체면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해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문에도 굉장히 문화가요, 자유로운 문화였어요. 여성들도 입지가 있었고. 근데 수양대군이 딱 이제 저기 뭡니까? 조선의 나라 바꾸면서 그 저기 2500년 해가지고 딱 잡으면서 이 사람이 먼저 한 것이 제사를 만들어냈어요. 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을 흩어진 걸 모으려고. 그래서 그때 제사가 강화되고 유교 사상이 강화되면서 고려 때 있는 문화를 다 태워버렸어요. 별로 남은 게 없답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요, 침대 생활을 했더라고. 굉장히 잘 그렇게 됐는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선비 사상, 불교 사상이 세 개가 딱 되니까 한국 사람이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죠? 그걸 보고 뭡니까? 우리 그 영화 보면 이러죠. 이리 오너라 그러지, 양반들이 뒷짐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 대일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한테 당한 거죠. 당파 싸움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요새 뭐 철종 철인 뭐죠? 왕비인가 그거 했거든요. 제가 그건 한 번씩 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현실의 사람이 그 시대로 가가지고 이제 그런 역사 비슷하면서 이상한 건데, 그걸 뭐냐면 사람들을 개혁시키더라고. 현대에 있는 우리 사람의 사고가 그쪽에 가서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적용이 뭐냐? 강단 말씀 24시 소통하는 이제 영적인 감각, 말씀을 적용해서 삶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거는 194 미리 드리 계속 기도하시고요. 237 선교원장 넣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한 주간 동안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염려 아웃이며 위대 임마누엘, 또 아버지 하나님 원에서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확인하고 우리 다시 적용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또 영적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희들, 정말 사도행전 1, 3, 8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3장, 6장, 11장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